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6월 12일 날 32대 교구 남성교회 원래 때 하신 말씀을 말씀했던 내용을 이제 녹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이틀 전 6월 12일 날 금요 그 특별 기도의 두 번째 날 말씀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이제 교구에서 했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제목은 느헤미야 시대 영적 각성 운동의 조건이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대한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11권 학원에 대한 내용이죠. 수르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가 주제인데 그 중에서 그 3차 그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그 구속사 완성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이제 성벽 재건 운동이 중심입니다. 이 속에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번에 걸친 원래 그 내용이지만은 5번 정도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서론적으로 볼 때 말씀드렸던 대로 느헤미야 시대는 주전 444년 3차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할 때 1차는 537년이죠. 537년. 그 다음에 2차는 458년. 그리고 3차가 444년입니다. 이 3차는 성벽 재건이라고 했어요.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했다. 1차가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2차는 영적 공동체, 신앙적 공동체 회복이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성벽 재건인데 이 성벽이 본래 그 이제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중간에 그 이방 국가의 공격, 그래서 이 성벽이 회파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나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나라가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성벽 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 뭐를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때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그 과정에서 당시에 그 외부의 대적들의 방해가 아주 그 대적자들의 방해가 심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들도 만만치 않았다. 이 죄악의 문제를 회개를 해야 비로소 진정한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외부적인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 그들은 영적 각성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진정한 그 국가의 회복 위한 과정이면서도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의미를 보여주죠. 그 당시에 이 성벽 각성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떤 그 이방적이고 세상적인 흔적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주역이신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각성 운동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그리고 개인이 영적 각성 운동을 회복해서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면에서는 모범이 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회복된다. 그 당시에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 노력이 있었고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자격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444년 6월 25일에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또 신년절이라는 의미를 지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티시리얼 달력이 있고 니산월 달력이 있죠.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티시리얼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년이거든요. 나팔절이면서도 신년절이다. 그들은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율법책 낭독해 달랄 것을 요청을 했어요.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이죠.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했던 대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다. 뭔가 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에게 마음에 어떤 움직임, 감동이 생기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어야겠다라는 그 간구가 생긴 것이었고 그것을 이제 에스라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이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 느헤미야가 명령을 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감동의 근원은 결국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고 하는 그 신앙적인 계기는 결국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다. 어쨌든 6월 25일 날에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그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도 영적 각성 운동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내적인 각성 운동, 진정으로 영적인 어떤 충족이 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격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말씀의 은혜를 회복했다라는 과정을 볼 때 첫째 그들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읽은 것은 에스라예요. 그것은 들었지만은 사실 들음으로 읽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볼 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해라고 말씀했고요. 읽음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두루마리고 그 가치가 또 귀했고 또 일반 그 성도들은 그것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학사,
서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만이 읽을 수 있었던 그 성경을 청해서 읽을 때 새벽부터 오전까지, 적어도 우리가 새벽을 6시부터 동이 튼다고 할 때 오전 12시까지면은 무려 6시간을 갖다가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말씀이 되는데, 이제 그 상황적으로도 새벽이 어두운 때 동트는 시간처럼 이스라엘 마음 오정이라고 할 때 가장 그 해가 그 이제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어서 밝은 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그 영적 각성의 시작은 말씀의 은혜의 회복인데,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그 말씀에 집중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볼 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의미는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듣는 자의 경외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것,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요. 물론 이것이 공포만을, 세상적인 공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가장 존귀 여기는 그 자세, 이게 경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할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역시도 말씀을 집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세 번째로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달았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제 읽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라가 교육했던 레위인들이 이제 나눠서 조별로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백성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변동 없이 그 지켜야 될 규례,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깊은 것을 알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깨닫고 그 다음에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회개죠. 그러니까 그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한 울음.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각성, 죄송함,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여튼 울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와 같이 개인이든 어떤 시대적으로 영적 각성 운동이든 간에 그의 출발점이자 중심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이 밝아질 때만 진정으로 영적 각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 구속사 말씀, 또 말씀을 듣는 그런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통찰이 필요하다. 이해를 통해서 거기에서 통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회복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 이것은 영적인 그 자기의 그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인데 그 등불이 켜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그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그러한 그 발달된 세계에서 사니까는 모든 것이 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두우면은 그것은 등불이 꺼져 있는 거랑 같은 것인데, 이와 같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회복이 될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등불이 켜진다. 이것이 이제 그 느헤미야 당시의 영적 각성 운동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자복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조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영적 각성 운동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날 22일에는 성회를 열도록 돼 있어요. 8일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데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광야세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이것은 종말적이에요. 마지막 때 천국이라는 집, 그 천국이라는 집에 알곡이 들어간다라는 면에서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절기에 맞물려서 진행된 이 영적 각성 운동은 대단히 종말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어쨌든 7월 21일까지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고 20일에는 성회였을 때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초막절의 첫날이죠.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말씀했어요. 8일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고, 원래는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할 때는 이와 같이 광야에 나가서 이제 초막을 지어야 되지만은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일이 중요했기에 그때는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3일 하루를 건너서 24일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이죠.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먼저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끊고 그 다음에 굵은 배를 입고, 옷 자체가 이 배는 사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 살갗을 찌르는, 그리고 티끌을 이제 무릅쓰면서 자기에게 이제 뿌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을 때, 그들은 뭐를 회개했을까? 자기들의 죄,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의 그 허물들을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근데 우리는 지키지 못했구나. 또 그 열조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구나. 그것을 허물로 깨닫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려 그 죄악을 24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24가지지만은 중복된 것들이 있어요. 중복된 것들. 중복돼서 24가지로 고백을 했는데, 그중 그것을 추려보게 되면 그들이 가장 많게 고백한 것이 교만이었고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것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교만이 행하거나 목을 굳게 함. 이제 이 목을 굳게 했다는 것도 사실 교만함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5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이 5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죄목들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로도 나열된 것들이 종합하면 24가지인데, 이와 같이 한 7, 8가지 종류의 죄악을 24가지로 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교만과 불순종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교만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실
스며져 있는 그러한 죄악 중에 하나거죠.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교만함과 또 불순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들이죠. 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복했어요. 자복했다. 자기의 죄와 열죄물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이 자복이란 말의 성경적인 의미, 원어에 따라서 나타난 그 의미는 첫째는 던지다. 이 돌을 던지다는 그런 의미. 쏘다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떠올릴 수 있는 의미는 화살을 쏘는 것이죠. 그러면 자복한다 할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고 할 때 이 던지다 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연결해 보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쏜다고 할 때 돌을 맞고 화살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자기의 죄를 뭐한다? 토설한다. 자, 일단 시편 32편 5절 말씀 볼 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졌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 가운데에서 이렇듯 간절하게 쏟아내는 형태가 자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토설한다 그랬습니다. 토설. 자복의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가 토설이라고 할 때 토설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뭐한다 그랬어요? 쏟아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면 안 돼요. 거짓말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 죄를 숨겨도 안 된다. 그것을 토해내고 고백하는 행동이 토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토설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치 않게 되면은 뼈가 쇠하게 된다.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의 삶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렇듯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러한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두려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각성 운동의 두 번째 조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언약을 갱신하고 인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 시대의 그 영적 각성 운동의 세 번째 조건. 언약을 갱신한다. 그다음에 인치는 역사다. 그 첫 번째로 볼 때 언약을 갱신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갱신한다. 갱신한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 자, 그런데 이것은 뭘 새롭게 했을까? 그 당시 언약을 잘 몰랐고 지키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내가 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사실은. 다짐하고 결심을 여기서는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언약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했고 진정한 결심을 한 것을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언약 갱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한 결심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 다니엘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만큼의 진정한 결심이 중요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자복하는 그 영적 각성 운동을 가지면서 진정한 결심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이들에게도 큰 축복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보여줬냐면은 인침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인침.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웠다. 세웠다라는 것은 다시 세웠다. 다시 이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그랬어요. 인을 쳤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만들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진흙 같은 거로 자기 이름을 새겨갖고 도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도장을 그 이제 찍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그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키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징계를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이런 아주 엄중한 결심이 바로 이 인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언약갱신과 인침이 그 당시의 영적 각성 운동의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는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백성들의 그 대표자 명단, 인을 친 백성들의 그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는 뭐를 그들이 언약 갱신하기로 그 작정했는가 하는 세부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언약 갱신과 그 명단이 중요했다는 것일 때, 특별히 그 언약 그 인친자들의 명단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그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소유된 백성으로 인치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환란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한다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벽 완성을 이제 그 완성하면서 성벽 낙성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인치는 역사는 대단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영적 각성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보여주는 그런 과정은 마지막 때 저나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고 뭔가 그에 합당한 조건들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 우리는 마지막 인침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각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느헤미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 각성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첫째로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말씀의 은혜. 에베소 1장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의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과 나의 생활을 비교하는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하라. 이것은 단회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때,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14절 말씀 볼 때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끝까지 그 기한 동안에는 회개할 것을 요청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물론 이 단계는 구원받는 단계지만 회개의 그 속성과 그 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죠. 회개는 돌이킴이고요. 그 축복으로 늘 마음이 유쾌한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적 각성의 삶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는 삶을 살라. 언약을 갱신, 언약갱신. 자,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또한 날마다 뭡니까?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죄에 대해 죽고 또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갱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붙들고서 결단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죽으면서 살아가는 갱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죄악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면서 갱신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영적 각성운동, 영적 부흥운동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때 오늘 이처럼 그 느헤미야 시대 때 보여줬던 세 가지 조건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기에,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하기에,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